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 저희는 24절에서 2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을 먼저 읽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일부 예배 함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제 날씨가 많이 또 추워졌고 어제 이상하게 이 지역에는 눈이 안 오는데 중부 지역에는 대설특보 이런 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기대하면 또 좋겠지만 또 눈이 또 가져다 오는 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또 눈이 오지 않고 또 따뜻한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 14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요나단, 그 사울의 아들이죠. 그 요나단의 행동하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만이 나의 구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정말 담대히 저 대적 블레셋을 향해 나아갔던 그 믿음과 확신, 그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단 두 사람으로 저 강력한 대적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우리가 처한 현실의 모든 문제와 우리가 직면하는 수많은 삶의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은 바로 세상에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오른손을 우리가 붙들게 될 때 믿음으로 그 은혜를 확신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매일의 삶이 어떻습니까? 전쟁터와 같죠, 전쟁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수많은 삶의 문제와 시련과 고난은 그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고 그 문제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이, 그 심장이 옥죄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과 절망, 두려움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우리를 버리고 떠나버리게 되고 우리는 홀로 남을 수밖에 없지만 누구만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 세상은 나를 다 버리고 떠나지만 하나님만큼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시지 않고 어떻게 해주시느냐?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처한 현실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 앞에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을 통해 다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참 구원의 은혜, 참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시편 142편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게 주인공이 다윗이잖아요.
근데 다윗 그 시편 142편의 배경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윗은 정말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목숨이 경각에 달리면서 소위 저 아둘람 광야, 엔게디 광야를 막 헤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낙심된 상황 가운데서 그는 소리내어 목 놓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다윗의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담대히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았고 그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그는 살아낼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처한 모든 현실의 문제 앞에서 참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 세상에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참 구원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요나단과 같이 행동하는 믿음,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권세를 믿음으로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바로 요나단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게 되죠. 자, 요나단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큰 승리를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저 강력한 대적 블레셋을 바라보면서 그는 두려워 떨면서 피하고 숨기에 급급했잖아요. 그런데 그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터무니없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그는 승리를 가져오는 것을 보면서 그는 한껏 고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더 큰 승리를 얻기 위해서 어떤 얄팍한 수와 꾀를 내게 되느냐?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자신도 저 요나단과 같이 뭔가 더 큰 승리를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얄팍한 수를 내게 되느냐? 바로 모든 군사들로 하여금 이제 금식을 하도록,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든 아니면 구색을 맞추기 위함이든 그는 이제 모든 군사들로 하여금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금식을 하도록 명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느냐? 바로 지도자의 교만과 그로 인한 경솔한 판단이 불러오는 그 폐해, 그 경솔한 행동과 판단이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문제와 폐해를 일으키게 되는가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경솔하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중하고 절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숙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시작을 하느냐?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다. 이렇게 이제 사무엘상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다. 그러니까 전쟁 중이잖아요. 그것도 정말 상대도 안 되는 강력한 대적을 앞두고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곤하였다라는 이 피곤은 그 연유와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뭐냐 하면 전투에서 승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과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들은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곤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전투를 통해서 지쳤다라기보다는 무엇 때문에 그들은 피곤할 수밖에 없었느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러니까 그 이유죠.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그는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맹세. 그런데 무엇을 맹세시켰느냐?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왕의 명령에 인해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강력한 대적과 싸워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전쟁에서 일단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울의 얄팍한 생각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좀 더 내가 더 잘 보일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구해볼 수 있을까? 이러한 경솔한 생각과 판단으로 내린 결론이 뭐냐? 지금 전쟁에 임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음식물을 먹지 말 것. 그래서 강제로 금식을 시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이제 지쳐있는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를 못할지언정 그들로 대의명분을 내세웠죠. 뭡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사적인 복수.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바로 이러한 사적인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금식을 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전쟁 중이잖아요. 그 전투를 이미 치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군사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잘 먹이고 잘 쉴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지금 지쳐서 또 전투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군사들을 강제적으로 금식을 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라는 겁니까? 자신의 사적인 복수,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까 자, 우리 모두 금식해버리자. 그러니까 자신은 칼 들고 나가지를 않잖아요. 정작 칼 들고 싸워야 되는 이들은 군사들인데 군사들에게 자신의 그러한 얄팍한 수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경솔한 행동과 판단 때문에 군사들이 지쳐서 싸울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사울 입장에서는 요나단을 통해서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사울의 모습은 어땠나요? 그는 블레셋의 강력한 군사를 보고 두려워서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자신은 숲에 피해서 숨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줬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이제 요나단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니까 그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전쟁, 만군의 여호와께 달렸음을 그는 확인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아마 구색 맞추듯이 정말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바로 얄팍한 생각으로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많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얄팍한 수에 넘어가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요나단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 무너지고 고통받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발적인 모습으로 통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의 행동은 결국 무엇입니까? 강제적으로 금식을 시킨다? 이것은 결국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소위 하나님께 give and take. 내가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소위 give and take와 같이 거래하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의미를 폄훼하고 낮추게 되는 악한 행동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강제적으로 금식을 시키는 이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경솔한 태도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소위 자신의 생각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도와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결국 나의 경솔한 태도, 생각과 판단은 결국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의 그 의미를 폄훼하게 되는 아주 불의한 행동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26절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자신들의 눈앞에 꿀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강제로 맹세하게 되었잖아요. 그 강제로 맹세하게 된 그 맹세를 두려워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꿀을 입에 대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든 그 판단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해야 되느냐? 숙고하셔야 됩니다. 숙고. 그런데 무엇을 두고 숙고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우리의 생각과 뜻을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의미를 폄훼하면서까지 결국에는 그는 어떻게 합니까? 경솔한 행동을 하고 있고 그 경솔한 행동의 결과 어떤 일이 나게 됐죠? 그 지쳐있는 백성들이 더 지칠 수밖에 없도록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겠습니까? 소위 지도자들을 비롯한 성도의 경솔한 판단, 이 위선적인 행태와 정죄는 결국 다른 이들로 하여금 절망과 낙심에 빠뜨릴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착각에 관한 점입니다. 착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좀 더 앞서서 지도자로 위치해 있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처한 위치와 자리,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에 빠질 수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가 참 이게 시끄럽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또 교회가 소위 목회자들과 성도들 간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바로 뭔 줄 아십니까? 대개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험한 착각에 빠질 때 성도는 성도대로 내가 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 보니까 자격이 있다 보니까 정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교만하게 이야기하게 될 때 그런 말들이 또 감정이 섞이고 부딪히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직이 흔들리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붕괴되는 그런 어려움에 놓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역시도 우리가 경솔한 행동과 판단을 하게 되면 그 행동과 판단을 통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줄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의 착각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신중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건 어떻게 따지면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적용이 되겠죠. 특히 영적인 지도자들, 특히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어떻게 보면 자격을 갖춘 사람들, 그런 저희들이다 보니까 때로는 여러분들 뭔가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당신들은 그냥 입 다물고 따라와. 그게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위험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될 때 저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싶으냐? 내적 교만의 소치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적 교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어떻게 됩니까?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가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이것은 바로 나의 언제든지 인간의 연약함은 교만함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어요. 교만함을 향해. 내가 처한 자리와 내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위치와 상황들 통해서 내가 언제든지 교만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교만함을 우리가 꺾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내가 깊이 엎드려서 겸손하게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숙고해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교만해질 이유가 없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지 않고 말씀 위에 내 생각과 내 소견이 있다 보니까 그런 내적 교만의 소치가 바로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바로 이 사울과 같이 자신의 그러한 겸손한 판단과 행동,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위험 가운데,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때도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향해서 바라볼 때 정말 내 생각이 그래, 내 행동이 역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을 때, 그때마다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행동과 내가 결정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과연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왠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교회사를 전공을 했잖아요. 교회사를 전공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공부를 해보면 참 우리 구한말부터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참 많은 분들이 겸손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겸손하다는 것. 어디서 겸손하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말씀 앞에 겸손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도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겸손한 우리를 바라보면서 항상 동경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어떻게 너희가 처한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세상을 섬길 수가 있을까?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동경하고 우리를 존중하고 존귀하게 봤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우리 성도들을 이제 학업의 수준, 지적인 수준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정말 세상의 학문이 나를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배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세상에서 배운 학문과 내가 경험한 경험들이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제 설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의 일을 결정하고 판단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또 한쪽 측에서는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다 경험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완행 열차가 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우리 직행 고속 열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결정하자면 언제 기도해서 언제 결정합니까? 언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압니까?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배운 것이 이거니까 이렇게 하면 맞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목회자들이 초임 목회자들이 많이 경험하는 것이 본인들의 이제 열정을 가지고 또 신학을 배우고 말씀을 연구해서 이제 부서에 이제 투입이 되면 이제 기존에 오래 계셨던 성도님들이 전도사님, 목사님 뭐 아십니까? 내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갈등의 씨앗이 불씨가 막 싹트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서로 의견이 부딪히고 다툼과 나눔이 생기게 되고 그런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내적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나 또 크리소스톰 같은 인물들은 정말 많은 성도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면서 정말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성도의 경솔한 행동과 판단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자기 분노. 이것은 우리가 오늘 좀 전에 보았던 사울이 자신의 복수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기 분노, 혹은 교만과 자기 만족, 그리고 성경에 대한 숙고함의 부족, 이러한 것들은 악덕을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그 대안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성도들의 신앙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신중함을 이야기합니다. 신중함. 그리고 절제.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의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절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과 함께 영혼의 평화를 끊임없이 그들은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좀 더 알 수 있고 내가 좀 더 경험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숙고하고 겸손히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묻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첫 번째 자세가 되어져야 됨을 지금 그들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여러분들 유럽을 보게 되면
이제 유럽의 종교의, 유럽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수도원입니다, 수도원.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원? 정말 많은 수도원이 있잖아요. 도미니크 수도원, 프란치스코 수도원.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러분들 우리 외관에 가면 수도원이 하나 있죠. 그 수도원 혹시 이름 아십니까? 잘 아시던 그 유명한 수도원은 있잖아요. 바로 그게 베네딕토 수도원입니다. 베네딕토 수도원. 그러니까 과거 유럽에 이제 베네딕토라는 수도사가 정말 자신이 세운 수도원이 있고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게 바로 이 외관에 있는 베네딕토 수도원인데, 이 베네딕토 수도사는 자신이 수도원을 세울 때, 여러분들 우리가 수도원을 생각하면 어떤 게 우리가 특징을 잡을 수 있죠? 어떤 게 우리가 비춰지고 있습니까? 엄격함이잖아요. 엄격함. 그리고 그 엄격한 규칙과 그리고 규례.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극한에 내몰면서 수도하고 심신을 수련하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수도원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보면 이상한 망토 같은 거 거적대기 입고 다니시면서 막 농사 짓고 아니면 벽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막 그렇게 하루 종일 하면서 자신을 극한에 내모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이게 수도원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네딕토 수도사가 자신이 수도원을 세우면서 어떻게 이제 자신의 그 수도 생활 규정을 정했느냐 하면 보면 지나친 극기와 금욕을 그는 경계를 했습니다. 경계.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보았을 때 그는 이제 경솔하게 너무 엄격한 규칙을 정하다가 지키지 못하고 좌절하는 것이 오히려 영혼에 더 해롭다라고 그는 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보기에 신앙에 있어서 영적 지도자들이 경계한 그러한 경솔한 행동과 판단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충분히 숙고하지 못하고 자신의 얄팍한 지혜나 감정에 의존해서 행동하는 데서부터 비롯되었다.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수도원 같은 경우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내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내가 모르겠으면 내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중하게 그 말씀을 숙고하고 끊임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베네딕토 수도사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의 가르침이고 방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당시에 정말 유럽 사회를 힘들게 했던 바로 무엇이죠? 율법주의. 그 율법주의자들처럼 왜곡된 가르침에 빠져서 더 큰 절망과 수렁에 빠질 위험이 있음을 그는 이미 간파하고 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그렇게 보면 대표적으로 보면 성경에 어떤 인물이 있습니까? 입다라는 인물 혹시 기억하세요? 입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사 중 한 명이 입다잖아요. 그가 대표적인 경솔한 행동과 판단을 상징하는 인물이잖아요. 여러분, 입다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들? 뭘까요, 여러분들? 예? 다시 한번. 예, 지금 여러분들 이게 우리 충성교회 그러면 어디 나가서 딱 충성교회 삶을 딱 찔러버리면 말씀이 팍팍팍 나와야 되고 딱 찔러버리면 기도가 팍팍팍 나와야 되고 막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입다 그러면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뭐냐? 자신의 딸을 인신공양한 사람입니다. 인신제사 드린 사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전쟁을 앞두고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원을 내버렸어요. 그 소원이 뭡니까? 경솔하게 그 한 행동과 판단의 결과가 뭐냐? 그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자신을 가장 먼저 반겨주는 사람을 하나님께 인신공양 올려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좀 무섭지 않습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보이고 싶었고, 사울 왕처럼. 자신은 뭔가 하나님 앞에 멋있게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싶었겠지만, 여러분들, 인신제사는 사람의 목숨을 경시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신제사잖아요. 인신제사. 바로 그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라면서 하나님 앞에 그는 서원을 했고, 그 성급하고 서툰 그러한 경솔한 판단과 행동 때문에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가장 첫 번째 반겼던 아이가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잖아요. 딸.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그 슬픔을 머금고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머금고 그 딸을 하나님 앞에 인신제사를 드리게 되어버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든 성도들이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이 인신제사인데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더 멋지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과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 위험한 착각 가운데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 바로 자신의 딸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 정말 우리 인생,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무지, 말씀에 대한 무지로 인함이든 자아의 도취로 인함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경솔한 선택과 판단, 그리고 누군가를 정죄해버리는 것. 이것은 정말 나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의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과 절망에 빠뜨릴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가장 목회자들 중에서도 제가 싫어하는 목회자들 부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근데 저는 가장 성경적이다고 보지 않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그 사람을 정죄해버리는 겁니다. 정죄해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십시오. 당신은 이 교회에 남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출교 이런 득식에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질 정도로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우리 공동체에서 쫓아낼 생각만 하고 있냐는 것이죠. 용서와 사랑, 자비와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대표적인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경솔한 행동과 판단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는 부딪히고 싸우고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다 보니까 끊임없이 교회는 갈등과 분열만을 일으키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세상에 증거해야 되는 교회가 끊임없이 세상보다 더 많이 싸우니까 결국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는데 그 궁극적으로 그 대상은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경솔한 판단, 그 행동들이 가져오는 폐해는 정말 우리 생각 이상의 것으로 너무나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잘못된 왜곡된 판단과 선택은 그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바로 무엇이냐? 숙고합니다. 숙고.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서 그 말씀 앞에 엎드려고 그 말씀을 깊이 숙고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나로 하여금 어떤 결정과 행동하기를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것도 모르겠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자리에 서야 돼요. 순종의 자리에 서야 돼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27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울의 금식 명령을 듣지 못한 한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여러분들? 요나단. 앞에서 큰 믿음을 행동하는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요나단. 그 요나단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꿀을 찍어 먹고 난 후에 눈이 밝아지면서 정말 어떻게 합니까? 정말 기력을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30절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사울의 결정과 강제적인 금식으로 인해 더 큰 승리를 놓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사울의 그 판단에 대해서 비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아버지라 하더라도 비록 왕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님을 알기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일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그러한 용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호와께서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잖아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으신 그 금식을 통해서 정말 그 금식이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한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님을 이미 요나단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될 점은 바로 뭐겠습니까? 이런 사울의 터무니없는 경솔한 판단을 대하는 요나단과 백성들의 차이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건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영적인 분별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 그러니까 터무니없고 정말 왜곡되고 경솔한 판단이었다는 사실을 백성들은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단은 그 일에 대해서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가 가져오는 폐단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먹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쳤다고 나오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비성적인 맹종을 통해서 정말 그 경솔한 판단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31절과 35절까지 보시게 되면 배고픔을 주체를 하지 못해서 전쟁이 끝나자마자 어떤 행동을 하고 있죠? 그들은 자신이 탈취한 그 가축들을 잡아서 구워서 삶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핏째 먹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불의한 모습을, 더 큰 불의한 죄를 짓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창세기 9장 4절이 대표적인 말씀이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핏째 먹지 말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레위기 17장 14절이나 신명기 22장 2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수차례 명령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핏째 먹지 말라는 겁니다. 피에는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핏째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한 지도자의 경솔한 판단과 행동이 결국 공동체로 하여금 합리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더 큰 죄를 짓도록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결국 그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백성들,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백성들과 요나단의 차이는 바로 무엇입니까? 경솔한 판단, 그 행동과 그 일에 있어서 비이성적으로 맹종하느냐, 아니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그런지를 분별할 수 있느냐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선명하고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바탕으로 정말 이 비이성적인 맹종을 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일깨워주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해주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숙고한 그 말씀을 바탕으로 그 말씀의 위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 우리가 여러분들 케이크를 생각해 보면 단순히 그 카스테라 빵만 보면 케이크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맛있는 케이크로 완성품이 되기 위해서는 그 빵 위에 무엇이 덮입니까, 여러분들? 생크림이 덮이잖아요, 크림.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가 정말 사고 싶은 맛있는 빵으로 완성품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세상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성품이 되어야 되는데, 나를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은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깊이 숙고해서 그 말씀을 내 가슴 깊이 세우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정말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의 눈을 뜰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요나단과 같이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되어서 내가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영적으로 모순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정말 세상은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뭐겠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게 바로 차별금지법과 같은 동성애와 관련된 법들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진리 위에 서서 영적인 기도를 통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면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가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얼마나 심하게
반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뜻을 쫓아 세상은 저것이 사랑과 화평과 평안이라는 이 명목하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세상이 강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우리는 그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우리는 명분과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 숙고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그 진리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 바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요나단과 같이 영적인 분별력, 진리 가운데서 우리의 판단과 행동에 대한 정확한 점검과 분별력을 우리가 갖출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들은 영적 분별력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진리의 진정한 분별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옳은 것과 거의 옳은 것 사이를 구별하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이냐? 진정한 영적 분별력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영적인 분별력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앞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율법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다른 나를 나의 우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세상의 가치와 신념과 소위 이데올로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데올로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법과 질서보다도 내 삶에 더 큰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문제 앞에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볼 줄 알고 또 바르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더욱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숙고해야 됩니다. 숙고해야 되는 겁니다. 숙고 의미 아시죠? 숙고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진리를 더욱 사모하여 주의 말씀에 선포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수고와 노력을 끊임없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참 세상이 모순됩니다. 모순돼. 진리가 부정되고 거짓이 진리가 되는 시대. 그러면서 뭔가가 집단주의죠. 누군가가 이것이 다 옳다라고 우욱 가버리면 정말 이게 진리가 아닌 걸 알매도 불구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들은 사울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요나단이 되기를 원합니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사울이기를 바라실까요? 여러분들이 요나단이 되기를 바라실까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믿음으로 행동하는 용기뿐만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 분별함으로 내가 경솔한 행동과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행동되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조금씩이나마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가정이 바뀌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이 바뀌게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바뀌게 되잖아요. 그 교회를 통해서 또 세상에 뭔가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세상이 조금씩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세워지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고 두 사람이 만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되어서 이 악한 세상, 우리가 이제 말세의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도 무엇이 진리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